오늘은 기쁨의 산맥의 경관이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비스타 경관을 보면서 우와 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시겠죠. 저는 지난 봄에 아내와 함께 그 독일과 체코 국경에 있는 한 산을 올라가면서 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삭슨 스위스랜드 내셔널 파크.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삭소니의 독일에 있는 곳에 스위스라고 부를 만큼 그러한 공원이었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경관을 보니까 이게 독일과 체코 그 중간에 평원이 있는데 거기가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원래 처음 그림으로 가주시면은 거기에서 전체를 보고 있는데 저 멀리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이 하나 보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성이 보입니까? 저기 보이죠? 저기 있습니다. 여기 멀리 어디 있죠? 저 제 머리 위에 쪽에 있습니다. 저기는 뭘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여정이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이잖아요. 헨델과 그레텔의 나라, 동화 속의 나라, 이런 것들 성 뭐 이런 신데렐라가 독일인가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이 나오는 또 공주와 왕자가 뭐 있을 듯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됐는데 저희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면 될까 생각을 보니까 멀리서 보니 이 강을 지나야 되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강을 지나야 되고 마을도 아주 이쁜 마을이 있고 저기 정도 가면은 되겠다. 한 뭐 20분이면은 걸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글 맵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분이 아니라 40분 차 타고 가야지 꼬불꼬불한 곳을 지나서 거기 있는 요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산 중턱에 평지에 천연의 요새가 거기 있었죠.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퀘닉슈타인하고 킹스톤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굉장히 좀 궁금했고 저기는 왜 저렇게 눈에 띄는 평원 한복판에 있을까 그런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또 시간이 있어서 가보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영적인 순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멀죠. 아직 주님이 계신 천국까지 가려면은 아주 많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남고 또 오늘 영적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러서 전체를 좀 미리 볼 수 있다면은 어쩌면은 순례자의 지도 같은 것이 있어서 볼 수 있다면은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고 이런 길을 통해서 앞으로 마을을 지나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며 저러한 숲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은 저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산맥에 특별히 우리 기쁨의 산맥 영어로는 Delectable Mountains 기쁜 산맥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봐야 할 경관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는 경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인내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12과까지 있습니다. 곧 끝나죠. 이제 끝이 보이는 그러한 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오늘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를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봐야 될 경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뷰포인트 세 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족 봉우리, 조심 봉우리, 그리고 지옥 골짜기를 경계하라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조심 봉우리로 바꿨습니다. 주의인데 caution, 주의하면은 Lord인가 싶어서 조심이라고 말을 바꿔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실족 봉우리, 조심 봉우리, 지옥문 골짜기, 경계하라. 말이 좀 어려워서 같이 따라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과 성실은 지난주에 봤던 그 무시무시한 절망 거인의 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목에 걸렸던 하나님의 언약 열쇠를 통해서 스르르 열리는 모든 절망의 문들을 열고 그들은 겨우 구사일생으로 우리 거인의 트랩 덫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길을 가면서 드디어 기쁨 산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쁨 산맥은 처음 만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혼자가 있죠. 혼자 그가 Beautiful House 미국에 갔을 때에 그 경험을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도서관에서 재충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쉬었습니다. 평안의 방에서 쉬었고, 또 네 명의 아리따운 자매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신앙의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도 갑옷을 입혀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떠나기 전에 거기 있었던 한 아가씨가 멀리 보여주죠.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기 멀리 이 저택에서 보이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쁨 산맥입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이, 아름다운 집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진짜로 이제 기쁨 산맥에 도착했는데, 역시 기쁨 산맥은 교회를 전 마을이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우리 스토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쁨 산맥을 통해서 교회에서 봐야 할 것들, 골짜기들을, 또 우리 봉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순례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얘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과 성실은 기쁨의 산에서 네 명의 목자를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신실. 이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임마누엘 땅,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번연이 아름답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크리스천과 성실은 소망은 그 임마누엘 랜드에서 아름다운 포도를 먹고 또 쉴만한 물가에 쉬며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명의 목자가 크리스천과 성실이, 죄송합니다, 소망이 그들이 꼭 봐야 할 네 가지 비스타, 세 가지, 그리고 뒤에 한 가지, 네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읽었듯이 그것이 실족의 골짜기, 실족의 봉우리였습니다. 여기 봉우리가 있는데 실족, 밑에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죠. 시체가 있는데 사지가 다 잘려져 나간, 그리고 추락사를 한 사람의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것은 지금 이 봉우리에서 더 지나서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또 교만해져서 추락을 한 사람들이 있는 시체입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바울 시대 때에 디모데, 우리 바울 시대 때 히메네스라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후메네오라고 되어 있죠, 한국 성경에는. 후메네오가 그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다가 이단이 되고 신앙의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You missed it.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지나갔습니다 라는 그런 거짓된 교훈을 하다가 이단 정죄되고 그는 파멸했다. 거기 후메네오가 지금 있지 않느냐. 이러한 깜짝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봉우리로 그 두 사람을 목자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 봉우리였습니다. 조심 봉우리. 거기서 보니까 저 중턱에, 산 중턱에 사람들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길을 찾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장님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장님들이 산 중턱에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자 목자가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곁길 초원으로 바른 길을 버리고 쉬운 곁길 초원으로 갔다가 거기에 절망거인을 만났는데, 절망거인이 오해 가두고 그대 눈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치를 해서 죽게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런 섬뜩한 얘기를 듣고 신앙의 어떤 같은 순례자로서 걸어왔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파선을 한 그분들을 보면서 크리스천과 우리 소망은 서로를 보면서 눈물만 흘리는, that could have been me.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후회와 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였고 그 골짜기 중턱에 문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지옥문이었습니다. 그 목자가 문을 여는 순간 유황 냄새가 확 나고 거기에 시체 썩는 냄새와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니까 지옥문입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질문하니까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인을 판 유다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을 회방하고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존 버니언은 이 세 가지의 경관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쁨의 산맥에서 세 가지 경관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하자. 지금 다시 한번 컨텍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집, 미궁, 교회를 처음 접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그것이 셀 모임,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사랑과 기도 제목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영적 무장을 시켜주고 기도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조심해라. 이단과 또 배교와 영적 안일함을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안 계세요. 이단이 될 만한 그런 교주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배교를 할 만큼, 예수님을 배신할 만큼 교만한 마음도 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한 그 조심의 봉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많은 직분들을 거쳐왔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해왔습니다. 알 것 다 알고 프로그램, 부흥회, 수양회, 선교 다 갔다 와서 많은 오랜 동안 순례길을 행했기 때문에 I'm better than this. 나는 조금 영적 수준이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에 빠질 수 있는 조심의 봉우리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누구든지 신앙의 파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기쁨의 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순례의 길을 걸어온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라. 지금 컨텍스트가 뭡니까?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11장의 믿음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사야, 다니엘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쫙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순례의 길을 행한 그들, 그리고 우리들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가자.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명령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는 것이 현재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쁨의 산맥에서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향해 주시는 이 계속해서 인내로서 경주하자는 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안일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인내하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는데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역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이 나와 있죠. 어떻게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습니까? 거기 조건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현재 명령으로 계속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명령으로 계속 벗어버리는 것.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한번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얽매이고 나를 유혹하는 것을 벗어버릴 때에만 우리는 현재 명령으로 계속 지금 인내를 통해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목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쉬운 길로 인도하는 절망 거인과 같습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선교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셀리더고 직분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절망 거인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에이 그 정도 했으면은 you're better than that,
그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냐. 그러한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우리 절망 거인이 이끄는 공격은 계속됩니다. 가장 평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를 깨우는 목자들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버니언이 그려보자 했습니다. 예전에 한 예화집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수족관, 물고기를 담은 수족관을 토론토까지 대륙을 횡단해서 운반하는 그런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륙을 캐나다 전체를 이동을 차로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기를 여기에서 운반할 때에 충분한 그 산소를 공급하고 먹이를 주어서 잘 갖고 가면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1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캘리브레이션 다시 했습니다. 거기 산소 포화도와 먹이의 양을 다시 한번 조절해 가지고 이번에 2차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같은 수족관에 새로운 고기를 넣고 이제 이동을 했는데 역시 또 이쪽에 와 보니까 많은 물고기가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이 물고기를 운반할 때 이번에는 조건 똑같이 하지만 거기에 생선과 함께 오징어와 문어를 넣자,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징어, 문어 몇 마리만 넣어서 같이 갖고 대륙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는 대부분의 물고기가 팔팔하게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보니까 거기 물고기들이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오징어, 또 그 물고기를 휘어잡는 그런 문어를 넣으니까 이것들이 도망을 다니라고 팔팔하게 끝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팔팔하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목자의 잔소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자, 4명의 목자 같은 음성을 듣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대지에서 우리 3가지의 경치를 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은 기도로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기도로 깨어 있자. 역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지금 목자 음성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때가 왔습니다. 11월 달을 바라보면서 2023년도를 무사히 지나갔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땡스기빙이 눈앞에 있고 크리스마스와 여러 가지 연말의 이들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 좀 쉬자, 베케이션 하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된 절망의 거인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들 밤에도 낮에도 신방을 합니다. 마음의 신방을 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짓말을 얘기하고 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껴 있어야겠느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기도에 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에 목사님, 제가 셀에서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죄송해서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그 내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내 이웃이 지옥 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이분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셀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12장 1절에서 말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계속하자 하는 중요한,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우리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신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을 고백하는 3분이 청년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축복하며 그들의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같이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셀에서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제 믿었고 축하하고 침례를 주고 꽃을 주고 축하하지만 그 다음에 사탄이 영적으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기도로부터, 깨어있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목사 안수 및 집사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셀의 배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다시 토요일 날 아침 본당 기도회를 우리 주님께서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제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코비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비드는 벗어났지만 영적인 그러한 클라우드가 여전히 끓여 있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함께 corporately, 개인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100% 주님께 다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적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 저희 고모부께서 그 전주의 이리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지금 이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익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리 침례교회를 어릴 때 꼬맹이 때 70년대 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교회에 마당이 있었는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70년 넘은 교회예요.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쇠로 된 탑이 이렇게 있고 맨 위에 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에서 줄이 쭉 내려와 있어서 이거 줄을 당기면은 그 줄에 연결된 바퀴가 돌고 그 바퀴 연결된 종이 함께 울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사실 기억이 납니다. 물었습니다. 우리 고모 목사님한테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친다는 겁니다. 종치기가 있어서 새벽에 치면은 아침 예배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일 아침 3부 예배 여러분 오셨듯이 와서 예배 시간을 알리고 기억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종이 없어졌네요. 우리 교회 종이 있습니까? 교회 종이 없는데 종이 있긴 있죠. 예, 유튜브에 구독과 알림 종은 있지만 it's not the same. 뭔가 좀 우리를 깨우는 종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깨어있기 때문에 종이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기를, 경종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이단의 골짜기에서 이단의 봉우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 조심의 봉우리에서 낙심하거나 또 우리가 슬립하지 않도록,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쁨 산맥의 교회의 역할이 바로 서로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귀찮게 하더라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목자니까 그러고 있구나,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할 때 그걸 사랑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 산맥에서 세 가지를 현재 보았습니다. 우리 4명의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이제 소망에게 그 길을 가기 하기 전에 그 다음 날 꼭 한 번 더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골짜기가 아니라 낮은 골짜기가 높은 봉우리였는데 그곳의 이름은 청명이었습니다. Clear, 청명, 분명이라는 그런 봉우리에서 이러한 그 looking glass, 망원경을 보여주면서 이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것을 들여다보는데 너무나 손이 떨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무서운 그 모습들이 아직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손을 잡지 못하고 부르르 떨면서 저 먼 곳을 하지만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기에 천성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야 할 목표로 하는 목적지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예수님의 계신 천성을 본 크리스천과 소망은 힘을 내어서 그곳까지 계속 이 순례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과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아까 1절에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shave off, 게으름과 나태함을 깨우치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계속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저 먼 목표를, 아까 제가 퀘닉슈타인을 보면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멀리 바라볼 때, 저분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인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 성경 제가 이쪽에 갖고 와야겠네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를 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나를 향한 용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그 이어서 나온 것처럼 여기 그는 부끄러움을 끼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예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통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같이 하기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참아주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신앙 때문에 혹은 괜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참아주셨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봄이,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영화를 얻으셨듯이 주님께서도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시지만 반드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야 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아까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나도 그분을 따라서 고난도 이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렌즈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렌즈가 있을 때 멀리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렌즈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모시고 우리 지역을 또 우리 관광을 조금 했습니다. 저녁 때는 세미나, 아침 저녁 세미나를 했지만 또 낮에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에 꼭 가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금문교를 꼭 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손님 오실 때마다 많이 갔기 때문에 뭐 100번이라도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11년 됐는데 11년 만에 골든게이트를 많이 갔거든요. 손님들 오실 때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몇 년 전에 제 동생하고 같이 간 사진이고요. 이게 같은 장소에서 지난주에 찍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는데 오늘 구름이 껴가지고 멀리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저런 다리가. 그래서 제가 장담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가까이 갈 텐데 거기서는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혀 안 보이는 거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주 유니크한 특별한 샌프란시스코의 경험입니다라고 얼버무렸지만 너무나 죄송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해피엔딩은 그 다음날 공항 가시는 길에 잠깐 햇빛이 났을 때 봤다는 그런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욱한 안개가 강하게 있으면은 아무리 저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굉장히 바로 뒤에 정말 뭐 달려가면 닿을 정도 듯한 거리인데 안 보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렌즈가 없으면은 안 보여요. 어떤 분은 교회로 올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원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믿음의 렌즈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본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하루 종일 세미나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웰컴하는 자, 여기 집에 웰컴 매트가 있죠. 여러분 집에 door 매트가 있습니다. 웰컴하는 사람, 누구를? 예수님을 웰컴하는 사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까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와주세요,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받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이 보인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98년도에 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은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이사를 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서부를 이제 또 아직 다 개발 안 됐을 때 캔자스로 왔는데, 그는 농장을 사고 부자가 될 꿈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에이커의 땅을 샀습니다. 300두나 되는 소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많은 옥수수와 밀과 작물을 키우게 됐고,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 아가씨들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Wanted, 펜팔. 그리고 친구가 되길 원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를 내자 한 사람이 답을 적었습니다. 펜팔, 오래 걸리죠? 갔다 오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죠. 글로 써가지고 우편으로. 근데 멀리라는 여자가 그와 펜벗이 되어서 사랑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개월이 지났고 이제 마음이 결단되어서 만나자고 캔자스로 기차를 타고 그 아가씨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에서 내렸는데 저쪽에 벤이 멀리를 향해서, 멀리 여기에요, 여기 있어요 하니까 멀리가 돌아보면서 벤을 향해서 반가우면서 만나긴 했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는 당신에게 사진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멀리인 줄 알았죠? 여기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멀리인 줄 알고 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걸 너무 쉽죠. 그동안에 우리 서신을 왕래하면서 내가 당신의 글을 여러 번 읽고
당신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왔습니다. 묵상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을 했기에 우리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있는 당시를 보면서 멀리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멀리 계신 육체로서 언젠가는 우리가 볼 겁니다. Face to face, eye to eye. 언젠가는 보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복음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죄인을 참으심, 예수님의 징계 받으심에 나도 동참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매일 아침, 매일 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face to face 만날 때 Who are you stranger가 아니라 주님이시군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의 천국의 만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주를 인내하자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 기쁨의 산에서 교회에서 격려하십니다.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 히브리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매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분과 사랑에 빠질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인악한 우리 앞에 있는 위험한 상황들도 이기고 주님 앞에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문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천국까지 멋진 여정을 완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